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나를 엄한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승리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 대상은 로마에 있는 히브리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으로서 당시의 기독교는 로마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박해가 심했고 핍박이 아주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어렵게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신자들은 안으로는 계속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는 상황이었고 밖으로는 영지주의 이단에 맞서야 하는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 가장 극심했던 이단이 영지주의였는데 이 영지주의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은 악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엄청난 사건을, 이 성육신을 그 영지주의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성육신, 죽으신, 대제사장직을 독특한 관점에서 증언하고 있으며 새 언약과 옛 언약과의 관계, 그리고 구약의 해석 등 많은 진리들을 기록한 성경의 보물창고와 같은 책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첫째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영지주의와 골로새 이단들에 대해 대항하기 위함이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중요성과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쯤은 의문을 가졌을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세상은 언제부터 존재했단 말인가? 나의 아버지, 그 위에 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또 그 위에 할아버지,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다 보면 과연 시작은 무엇일까? 세상에서의 학문은 138억 년 전에 작은 점에서부터 빅뱅이라는 우주에 대폭발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인간의 기원이 원숭이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며, 더 멀게는 아메바, 단세포 생물에서 왔다고 주장하고,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가르치지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과학적인 질문으로 반박을 하자면 무언가가 폭발하려면 그 무언가가 존재했다는 건데, 과연 폭발한 그 무언가는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물질도, 심지어 먼지 한 올조차도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존재의 근원에 관한 중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게 되었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철학자들은 먼저 살다 간 철학자들의 책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려 노력하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고행을 택하여 수도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 풀지 못한 진리를 성경은 2000여 년에 넘는 긴 시간 동안 40여 명의 작가를 통하여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아멘.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광활한 이 우주는 수많은 비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속도가 시속으로는 1670km라고 합니다.
초속으로 하면은 1초에 465m씩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빙글빙글 자전하는 속도가 1초에 465m씩 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23시간 56분 4.0989초마다 한 번씩 자전하고 있으며 지구가 자전만 하는 게 아니라 공전도 하고 있는데 지구의 공전 속도는 시속으로는 107,226km, 초속으로 하면 1초에 30km를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붙어있는 이 우주에 이 성경과 이 성경책과 이 휴대폰과 이 사람들이 우주로 안 날아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이게 붙어 있다는 거죠, 지구에. 지구가 1년 동안 얼마의 거리를 날아가느냐 하면 9억 4,200만 킬로를 주파한다고 합니다. 이 속도는 총알의 속도보다도 30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날아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속도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 느낄까요? 중력 때문에 그런 거죠. 지구의 중심에서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중력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지구의 시간과는 다른 시간들도 존재합니다. 지구에서 1년이 우주의 어떤 공간에서는 일주일이 되기도 하고 한 달이 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는 수많은 비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비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큰 비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본문 1장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자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며 지냈던 그 본체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또한 그가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단정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신다는 말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비천한 피조물의 육체를 입고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느니라. 여기까지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며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주일학교 때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장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도 이미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존재, 한 분으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위격을 가진 한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는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사건, 이 사건은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5날 동안 빛과 어둠, 우주와 지구와 물과 바다와 모든 식물과 동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공기와 중력과 관성과 물에서의 부력과 과학적인 모든 법칙과 우주의 모든 질서를 만드시고 중요한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온 우주의 창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만드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살기에 좋은 모든 환경을 먼저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드디어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지으실 때는 특별히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아멘. 불어넣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그러자 그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세상의 여자는 하와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와가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 아담에게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일한 커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땅을 정복하라. 이 정복하라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cultivate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경작하다. 네, 땅을 가꾸다, 더 좋아지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cultivate에서 컬처가 나왔죠. 이 말씀이 그 유명한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시고 먹을 것과 모든 생물과 동물을 그리고 온 지구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주신 것은 단순히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와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여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문화 명령을 하시고 사람이 이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보람과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외롭지 말라고 짝을 주시고 보람을 느끼라고 세상을 다스리는 중대한 일을 맡기시고 동산 모든 실과에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금지사항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지혜와 모든 양식과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금지사항,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풍족한 양식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하는 아내까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에덴 동산의 풍족한 생활, 넉넉한 삶을 아담은 죄악으로 물들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타락해버리고만 아담은 영원히 죽어야만 하는 죄의 형벌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먼저 예비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결국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잘 누려야 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은 하나님을 멀게 하는 지식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알고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인 이 행위 언약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처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부족함이 없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교만과 불순종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죄인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마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영원히 죽어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결코 행위로서는 지킬 수 없는 언약이 아닌 배신당한 이 아담과 새로운 은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에게 하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깨뜨린 인간에게 이처럼 엄청난 은혜의 언약을 다시 약속하십니다. 사람 같으면 이 배신자를 모든 걸 다 주고 그거 하나만 하지 말라고, 제발 그거 하나만 하지 마라, 모든 건 다 해도 된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사람 같으면 다시 살리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거꾸로 사람이 지킬 수 없는 행위 언약을 이제 다시 안 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다시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높으신 하나님이 비천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고통당하시다가 죽고 다시 부활하시는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가 없이는 태어날 수 없는 남자의 후손들이죠. 그러나 남자의 역할이 필요 없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 그 원형상은 하나님을 닮은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타락했고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도록 죄로 물들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23절, 김하연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짓는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인간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아담은 첫 언약의 머리고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머리가 되십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십니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새 언약,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예수님은 신성에 따라서는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시고 인성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성과 이성은 결코 섞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신성인 가운데 인성을 취하신 것이죠. 이것을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세 글자로 무엇이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가르치실 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십니까? 라비여 왜 안식일에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께 따질 때 예수님은 인자가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라는 사람은 그저 평범한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말씀을 기록된 성경에서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읽어주십시오. 홍성도 목사님.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이처럼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습니까 어머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리아 엄마가 놀랐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죠. 누가 죄를 사해 준단 말입니까?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아무도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죄를 사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찾아본 말씀들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넘어질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인간으로서 인성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종이다. 그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들은 모두 인성으로서 예수님 자신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날과 그 시를 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뜻이고 인성으로서는 예수님 자신도 모를 만큼 완전한 신의 영역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과 그 시를 누군가 응답받았다고 말하는 자는 틀림없는 이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하여 죄로 오염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지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내 곁에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건강하던 몸이 이상이 오기 시작하고 너무나 아프고 외롭고 외로울 때 재산을 탕진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려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때로는 가족마저도 흩어지고 나 자신마저도 나를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세워두고 돌아설 때 가장 고독하고 가장 고독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아멘. 그때가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아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올 때 만납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나를 기도하게 할 때 만납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나를 찬양하게 할 때 만납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며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말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처럼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가 이 죄인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억만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는 믿어져서 믿은 것뿐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저 거부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아멘. 이미 그 사람의 천국이 아멘.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주여. 그렇다면 내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중요한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사실. 아멘. 주여.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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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바람이 불고 시련이 닥치고
고통이 찾아오는 어느 날 믿음이 연약해져 낙심해 버립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약해졌다고 넘어졌다고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한 번 택한 사람은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저희 큰형이 그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학생회장도 하고 했는데 대학교를 가고 난 다음부터 계속 나무아비 타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45년이 걸렸어요. 한 달 전에 그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 이제 다시 예수 믿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일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다가 안 믿었으니까 저 사람은 다시 안 돌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바꾸시면 아멘. 네. 우리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여.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지금은 안 믿어져도 언젠가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아파트 놀이터에서 열심히 뛰어놀다가 문득 날이 어두워지고 엄마가 나타나셔서 진우야 하고 부르시면 우리는 놀던 것을 멈추고 일어나 손을 털고 나를 부르신 엄마를 따라 아빠를 따라 집으로 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을 위해 대출도 받고 좋은 인맥을 만들고 영원히 살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지만 어느 날 문득 예수님이 오시면, 아니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시간이 문득 다가오면 열심히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일어나 손을 털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문득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랑하는 딸아 무엇을 하다 왔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너 무엇 하다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3년 전에 저희 바로 위에 둘째 형이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66년생이니까 57세라는 너무 아까운 나이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빨리 하나님 앞에 설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영광 받으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가장 원대한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영원히 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동행교회 성가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때 인간 존재의 목적을 이루셨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십니까? 찬양하십시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아버지 오늘 밤 그 영혼을 만나주세요. 아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찾아가 주세요. 아멘.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내게도 저 사람처럼 방언을 주세요. 아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일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과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으로 풍요롭게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구속주가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순간 그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으로 창조하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예수님을 만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날 때 신성으로서의 예수님의 말씀과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분석하여 읽는다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셋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넷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신성으로서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창세 전부터 실행해온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실행하여 완성하신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로 알며 믿음이 잘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복된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건강하게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리스도의 몸된 동행교회로 부르셔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주여. 집사로, 주여. 성가대로 주여. 부족한 전도사로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느 날 문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지체들을 돌아보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승리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